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정탐꾼이 라합의 구원을 약속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정탐꾼이 라합의 구원을 약속함. 누가 라합의 구원을 약속했어요? 정탐꾼이 누구의 구원을 약속했어요? 정탐꾼이 라합의 뭘 약속했어요? 정탐꾼이 라합의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예. 제목이라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셔야지. 정탐꾼이 라합의 구원을 약속함.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정탐꾼이 라합의 구원을 약속함.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뭐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장차 이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건데 그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건짐받게 될 것을 약속했단 말. 1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정탐꾼이 라합에게 한 당부에 대해서, 또 15절로 21절까지는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마지막 22절로 24절은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가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라합의 신분이 뭐예요? 기생이란 말. 신분적으로도 천하고 참으로 어렵고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위대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이 기생라합이 어쩌다가 그렇게 믿음이 생겼을까? 그 성경에 의하면은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강대국 이집트에서 저들을 건져냈고 모세를 통해서 또 큰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할 신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신이야말로 참신이 아니겠는가. 그럼 뭐 술집에 기생하니까 온갖 잡배들이 다 출입하는 것 아니요? 그래서 대수롭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갔다는 말. 그런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자기 족속의 두 위대한 이 종속의 종주의 왕을 이스라엘 군대가 진멸해버린 거예요.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이 두 왕을 진멸하고 파죽지세로 지금 강 건너 지금 요단강 서편을 진군하고 있는데, 그런 이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이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제 성경학교가 가까웠는데 아이들이 뭐 떠들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선생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면 놀랍게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란 말. 영의 말씀, 영감된 말씀이니까 영감으로 해석하고 또 영감으로 전해야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장난짓하고 뭐 잘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이 귀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끝까지 닫지 않고 열어놓은 기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귓구멍이요. 귀는 하나님이 열어놨다고. 요새 젊은이들은 너무
이어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귓구멍에 이상 생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안경 낀 사람들 보면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학구적이고 돈 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요새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안경 써요. 워낙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눈을 다 망쳤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귀가 망쳐지는 시대래요. 너무 이 고음으로 음악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귀가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긴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당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 열어놨는가 하면 이 복음을 전해 듣고 택한 백성들일 경우에 죽기 전이라도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고 눈을 보지 못해도 귀만 열려 있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 심령에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나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심혈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장사는 유치부나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작년 때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가 아주 좋아. 통계에 하면 90% 이상이다. 목사님들 가운데 90% 이상이다.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래 요새는. 또 교회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다 주일학교 때 한두 번씩 나가본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청년이나 장년이 되면 이 잡생각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일성이 세뇌교육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천국의 복음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바로 이 기생납도 참 천한 직업과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전으로 들려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과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전능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을 건데 이 여인은 이 말씀 소문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소위 그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심이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동이 동반된다고 했는데, 참된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와야 돼.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져야 돼. 크고 작은 선행을 통해서는. 오늘 기생나합은 바로 그 믿음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히 들어섰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거짓말까지 하면서 숨겨줬다는 거예요. 당시의 여리고 감찰관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그건 아주 능지처참할 그런 죄요. 반역죄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게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건 모험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을 정말 도와준다면 이스라엘의 신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도 건져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부탁하니까 그것을 들어주고, 다만 그 정탐꾼이 라합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요 세 가지 당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당부는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당부는 이 비밀을 지키라는 거예요. 즉 정탐꾼에 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왔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지키면 너와 내 가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때 건져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붉은 줄을 집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기생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 창문을 통해서 그 밧줄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내려보내줬는데 이 줄을 갖다가 아마 그 줄이 붉은 줄인 모양이에요. 그 붉은 줄을 창틀에 매어 달아 놓으면 우리가 이제 전쟁하러 왔을 때 그것을 표시 삼아서 이 창틀에 매어 달린 그 집안에 있는 내 가족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나의 사인이고 표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와 내 가족들은 반드시 집 안에 있으라는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집 바깥에 있으면 이게 이 기생라합의 가족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기생라합에게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 세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한 것입니다. 거의 12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구원을 약속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을 것이며 아무튼 만약에 그 비밀을 누설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운동 즉 가나안 점령하는 일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거 아닙니까? 오히려 또 적군에게 유리하게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우리를 살려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비밀을 누설한다면 그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 이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상당히 비생산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교회 재정 결산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믿지 않는 남편들이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지만 모든 걸 다 말씀드려야 되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무슨 세세한 것까지 알 필요도 없는 걸 다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 개집사는 뭐가 나쁜데 이렇게 흉내내면 흉보면 남편들에게 덕이 안 돼. 그저 선교사라 생각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삼가 말 조심도 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도 조신하게 해야 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 구원, 특별히 남편 구원에 있어서 책임은 부인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부인이 정말 성녀같이 살고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인격으로 삶을 산다면 그걸 감동을 받아가지고 못 이긴 척하고 나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예수 잘 믿는데 하도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부인이 하도 애원하니까 한 몇 년간을 뭐 교회를 나와줬대요. 나와줘가지고 그저 졸다 가는 거예요. 졸다가 뭐 찬송할 때도 졸고 설교할 때도 졸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벼락 같은 복음의 말씀이 그 신비에 믿어지고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더 앞장서서 교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믿어지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선교사들이 수고가 많지 않겠어요? 핍박도 당하고 뭐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단 말.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설하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큰 손해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탐꾼이 가령 잡혔다든지 뭐 숨겨졌다든지 나중에 그런 게 전해지면 가나안 점령하는 데 상당히 치명적인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단 말. 그 다음에 15절 읽으십시오. 나압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 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아마 이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긴 이 줄을 달아가지고 내려준 모양인데 아마 이 줄이 붉은 줄인 모양입니다. 붉은 천으로 된 그런 이 줄을 길게 내려뜨려서 그 두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피신하도록 그렇게 라합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하기를 뒤쫓는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가 3일 동안 산에서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당신들의 갈 길로 가라.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주밀하게 이 기생 라합이 조언해 준 거예요. 이거 보면 참 그 믿음 좋은 부인네들 보면 여러 교회들에서 느낀 건 상당히 주밀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대충 어영부영하지 않고 정확해. 되게 다 아주 정확해서 확실하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주도 면밀한 이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하단.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줬고 그대로 이제 행동한 것입니다. 저기 한번 봅시다. 22절. 정탐꾼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되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으므로 뒤쫓는 자들이 모든 길을 두루 찾아다녔으나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말해준 대로 이 정탐꾼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산속에 가서 3일간 숨어 있다가 안전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서 보고한 거예요. 이거 보면 산의 남정네들이지만 하찮은 기생이 말해준 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한다는 말. 잘 듣는 게 필요해.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내비게이션 말하고 뭐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는데 남편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편들은 부인네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네들 말이 되게 다 맞아요. 근데 너무 맞기 때문에 문제예요. 부인네들은 옳은 말만 계속 하니까 거기에 남편들한테는 잔소리같이 들린다는 말. 그것도 옳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면 그냥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남자들이 또 시작했구만 잔소리. 그래 아예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옳은 말일지라도 그걸 지혜롭게 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뭐 아주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한 다음에 아주 서비스를 잘해준 다음에 한 이틀 지나서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맨 한 소리 그냥 이 뭐 레코드 틀어놓은 것처럼 말이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남편들이 식상해버려. 되게 남자들이 그래요. 저도 남자지만.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정탐꾼들이 기생나합의 하찮은 말 같지만 그걸 그대로 순종했고 3일 동안 머물고 있다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돌아갔다는.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당부한 것은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건 했지만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 제2장 15절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 두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집에 사람들을 모두 너의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예, 자기들 그 달아내려준 그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이게 메어두고 너희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집의 사람들을 모두 너희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이 붉은 줄을 창틀에다가 이렇게 메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전쟁하러 올 때 그 붉은 줄이 드리워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이 하나의 그 신호가 되는 거예요. 신호. 오늘 이 붉은 줄, 이건 말하자면 기생라합의 집이라는 사실, 즉 구원받아야 할 집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사인인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표시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말하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인방과 문설주, 좌우 설주에 발라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인 장자 재앙을 면하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가는 거예요.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다 진멸됐습니다.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새끼들이. 잠실에 재개발하는 데 보니까 요새 뭐 잠실 단지가 아주 뭐 궁궐 같은 그런 이 고층 아파트로 통갑해 있지만, 제가 처음에 가니까 뭐 전부 다 뭐 학고방 같이 조그마한 것이더라고. 뭐 12평, 뭐 10평, 15평 큰 것은 그렇게 살던 집인데, 요새는 뭐 아주 뭐 엄청나게 궁궐 같아요. 왕궁보다도 낫더라고 보니까. 금액이 한 10억, 15억 간다는. 전에는 옛날에는 뭐 그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었던 건데, 그 1000만 원짜리가 10억이 다 넘어가. 1000만 원짜리가 10억이면 몇 배요? 100배. 100배나 튀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잘 살게 만들어놨다. 근데 그렇게 고층 빌딩이 세워지기 전에 그 옛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나가는데, 그 재건축 그런 조합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일단 나간 사람은 그 대문간에다가 빨간 페인트 가지고 아예 가위표로 그냥 쫙쫙 이렇게 그어놨어. 어려운 사람들은 빨리빨리 못 나가니까
나간 집은 듬성, 안 나간 집은 듬성듬성 있고, 나간 집은 전부 이 빨간 페인트 가지고 대문간에다가 X자를 표시해놨는데, 그 집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은 나간 사람이에요. 안 살아. 빨간 페인트가 안 칠해진 부분은 산 사람인 것처럼, 이 기생라합의 집에는 이 붉은 밧줄이 쭉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들어올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준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국의 표시요. 미국이나 사회가 뭐 사람들 죽으면 묘지에다가 다 십자가를 새겨 놓는데, 죽음의 표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십자가는 이 구원의 표시란 말. 그러므로 이 기생나합더러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우라는 이 의미의 이 예언적 교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구약은 말하면 복음의 유학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어떤 예언이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신약 시대의 그 예언과 모형들, 예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를 내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단과 단뿔에 발랐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것처럼, 오늘 이 기생라합 집에 붉은 줄에 드려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예표하고 구원받을 가정의 표시를 가리킨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부한 거예요. 비밀 누설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들여놓을 것, 그리고 너 안에 가족 모든 식구들은 집 밖에 있으라, 집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은 집 안에 들어가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멸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불교나 유교나 무슨 천도교나 힌두교나 그 다음에 뭐 마호메트교나 이 세상의 유대교나 그 어떤 종교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천국은 가는 길이.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길이 많죠. 뭐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많고 저 뒤쪽에 뭐 송추 쪽에서도 올라가는 길도 많이 있겠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구원받고 천당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로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도 구원을 얻고 무슨 마음의 들통에서도 구원 얻는다면 우리 기독교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한번 답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이 더라는 이 정관사는 유일무이한 존재 앞에 붙이는 용법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거라. 유일무이한 존재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는 거. I am the way. 이 말은 나는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란 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가서 보고합니다. 연약한 여자의 말이라도 그대로 순종해서,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건너가죠. 마지막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절.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 땅 모든 주민도 우리 때문에 녹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요단강 동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군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제 정탐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이 두 정탐꾼이 확신할 수 있었을까? 벌써 정탐으로 갔는데 기생 라합집에 가서 유숙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벌써 이 구전 소문을 듣고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 땅을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할 거라고 확신을 준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줬다고 장군에게 가서 보고했고, 또 여리고의 모든 주민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주 간담이 아주 녹아서 두려워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억지가 아니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많지요. 가령 이 사도 바울의 이 소위 유럽 전도의 시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썼지만 성령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깊은 기도 가운데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는 즉시 그 한상 중에 가르쳐 주신 계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배를 타고 저 유럽의 이 첫성, 로마의 첫성 빌립보성에 도착합니다. 거기 가서도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찾는 중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디아 여인의 마음문을 열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청종하게 됐고, 유럽의 최초의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럽 선교의 첫 케이스인데,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루디아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집이 개척교회로 쓰여지게 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기도원이 기도원 300명 용사를 이끌고 저 미디안 대군을 치러 갈 때도 이제 거의 당돌해가지고 적군 앞에 대진하고 있는데, 적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 꿈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진영에 이 빵덩어리, 보리빵 쪼가리가 하나 굴러들어가지고 자기를 진멸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빵은 기도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이 미디안을 점령하게 하는 확신을 주셨구나. 그리고 점령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정탐꾼도 바로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그 정탐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정탐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갑시다. 아마 이 여호수아 장군도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가면 희한한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저는 평신도는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감사한 것은
여러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면서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구경하면서 말이죠. 그 감격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참 직분자로서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탐꾼이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을 약속했는데 사도행전 16장 마지막에는 이 간수를 구원해 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간수의 입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는 전파되는 것. 오늘 십자가의 붉은 표시, 요새 뭐 십자가 네오는 하얀색도 넣습니다만은 아무튼 십자가의 대부분의 색깔들은 다 붉은 색깔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임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사랑하는 권석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집게 하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증거케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꼴을 먹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기생이라고 하는 천박한 신분과 생활 가운데서도 구전으로라도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돌봐주고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에 협력함으로 위대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자들이 돼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 우리 중고청 또 유년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이렇게 조련에 함께 더불어 있는데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동일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참여해서 어린 생명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도 참여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찬조해서 참여하고 서로 격려하고 직접 가르치고 간식을 나눠주고 안내를 하고 차량으로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김미선 집사님,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 공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자들과 요양자들 기억해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